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주일날 오전에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다 했습니다. 하나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거. 두 번째 주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자는 거. 이 두 가지를 주제로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항상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려고 하면은 그 동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그 사흘 대속의 사랑, 사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감사한 것만큼 그렇게 그 힘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그 앞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와 그다음에 여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면 항상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또 심판이 엄히 명한다까지 하면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을 말하는 데는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나오죠. 선악간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 받아야 될 줄 알기 때문에 가든지 떠나든지 어떻게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는 또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에는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알게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충분히 잊고 있지만은 이제 얼마나 내가 사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살았냐, 그 심판을 우리가 꼭 받는다고 생각해야지. 우리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아무 거기에 심판이 없이 지나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긍휼을 입을 수 있고 그 앞에 가서 내 발도 씻을 수 있고 옷도 씻을 수 있고 또 그분의 은혜를 입어갖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심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세상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공심판, 지옥 가는 공심판, 백보자 심판 안 받지만 그
백보자는 희고 큰 보자라고 나오잖아요. 그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오죠. 그건 공심판이고 우리는 그 공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면제받고 통과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슨 심판이요? 그리스도의 심판. 그래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은 그게 심판거리가 됩니다. 오늘도 감사를 찾아야 되겠죠. 참 감사해가지고 참 주님 앞에 오늘도 또 충성하고 싶고 또 감사하고 싶고 참 그게 믿음의 의인이에요. 이걸 깨닫고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사랑, 주님의 아들 된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모든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지금도 있고 그 환난이 심할수록 그 품 안에 안기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좋으니까 이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막내 얘기가 내가 예수 믿는 게 힘든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좋아야 전도하지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 좋아야 전도하지요. 자, 인자일상에 자기가 좋으니까 이래 좋단 말이야. 이러니까 전도가 되지. 힘든데 그 말씀을 전파하겠어요? 예? 좋으니까 좋아서 하는 말이 좀 떠듬떠듬해도 그게 전달이 좋아서 하는 거 전달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근데 좋은 것도 없고 논리로 아주 공부를 탁 좀 해가지고 논리를 정연하게 한다. 여러분들 논리가 정연한 말을 듣는가 하고 좀 부족해도 그 안에 너무 좋아가지고 떠듬떠듬 좀 하게 말한다 해도 어느 게 그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겠어요? 예? 좀 떠듬떠듬해도 좋아서 하는 게 감동을 주겠죠. 감동은 없이 아주 논리는 쫙 뻗어나가는 말. 자, 그게 감동을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설교하는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잘한다 합시다, 만약에. 근데 제가 감동이 없어. 아주 원고를 준비를 잘하고 참 틀림없이 잘해.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감동이 없어. 그러면 감동이 없으면 전할 때도 감동이 없이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 제가 먼저 예수님의 살대속의 노래를 자꾸 배우고 또 이 살대속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사원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감사히 받고 죽도록 순응하면서 살고 제가 먼저 그걸 하면서 그래 이래 좋더라. 이래 전해야 여러분들을 실감 있게 받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는 여기서 이걸 보고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 우리 이거 할 때마다 우리 막내에게 꼭 나요. 중학교 다닐 때 전도 좀 해라 하니까 저 엄마가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아야 전도를 하지요. 지금도 그게 기에 생생해요. 제가 여러분들 교인들 보고 전도합시다 이래도 아이고 전도보다 어려운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단 말입니다. 전도가 내가 이 복음을 받아서 너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하면은 내가 좋은 그게 있으면 그거는 저는 전도가 힘든 게 아니고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만 하려면 그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그죠? 전도만 하면. 어렵잖아요. 만약에 설교할 게 없는 사람 보고 설교하라면 무슨 설교를 하겠어?
참 생각해봐. 얼마나 어렵겠어, 그게, 그죠? 이게, 그래, 오늘 말씀을 전파하는 거, 그래, 그 다음 또 뒤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내가 방어전으로도 싸움해야 돼요. 또 어떤 때는 내가 공격하면서도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방어하고 공격하는데 제일 큰 무기가 보면 성령의 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씀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바울은 보니까 7절에 다 싸우고 다 또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또 화가 있는 거예요. 너무 또 내가 좋기도 했지만 이 귀한 말씀 너가 먼저 체험하고 이 은혜를 체험하게 한 거는 그걸 전하라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이인자 집사님이 너무 좋은데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나만 좋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측량할 수 있는 큰 구원을 받고 내 소망이 또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썩는 생활밖에 할 게 없고 세상같이 낡고 죽어지는 그 소망밖에 없는 난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혼자서 일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전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까? 전해야 될 책임도 있지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화가 있고 또 전해야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면도 좀 있습니다. 또 근데 그것보다도 너무 좋으니까 같이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면도 또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우리를 왜 믿음의 선한 자들 계속 싸우게 하냐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배우고 더 내 것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이 더 악해지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더 격렬히 싸우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의 세상이 개인적인 어떤 환경이 믿음의 선한 삶을 격렬히 또 크게 싸워야 되는 그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더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싸움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너무 평안해지면 다 나태해지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2장에 나오는 대로 에레미야서 17장이죠.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그 마음을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만물보다 거짓된 거 후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 그거. 근데 이게 깨끗게 되는 그걸 깨닫게 되는 것도 환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깨끗게 되는 것도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 피공으로 깨끗해 평안해지면 더욱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건 100%가 맞아요. 그리고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를 배우고 감사하고 고난을 받아서 깨끗해지지 고난 없이는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믿음의 시련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든다고 그죠? 같은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에도 있죠. 2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 이 단련받았다는 건 믿음의 시련을 말합니다.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표현했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주님과 같은 자가 생각과 소망이 같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으로. 그리고 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가운데 배우지 평안한 가운데는
배워봐야 조금밖에 못 배웁니다. 도리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이 큰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 선물 중에 선물이다. 그래서 저는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또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또 명하네. 고난을 받아라. 또 그 제가 자주 말하는 게 빌립보 1장 19절에 있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는 뭐죠?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참 믿는 그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 받는 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두 개 주셨어요. 믿음하고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는 근데 이게 다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자, 대표적인 성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죠. 자,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근데 이게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있죠. 거기는 오직 나의 의인이라고까지 표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절. 아브라함에 대한 거예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제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또 뒤에 한번 내가 구절을 읽어보면은,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옥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래, 저는 갈수록 그 신앙 행위가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의를 믿는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뭐 다른 거다. 믿음을 가진 것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과거 영원부터 선택으로 사랑하시고, 예수님 친히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으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거를 그 비밀인데, 복음의 비밀이 그걸 내가 믿게 만들었어.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뭐 어떤 행위 벌써 얻은 게 너무 커서 얻고 받은 것만 자꾸 그 비밀을 알기만 해도 또 감사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더 아무리 다른 거 뭐 돈을 구하고 뭐 어떤 이건 세상 이것저것 구하는 것도 구하는 이유가 좋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줬다는 걸 배워야 되잖아. 하나님 또 그거를 위해서 또 오늘 돈도 좀 이만큼 주셔야 되겠네요. 또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식도 이렇게 키워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네. 구하는 거 필요해요. 그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는 걸 깨닫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이런 것들은 다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구하는 거는 너희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구하기는 땅이니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최고로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주시긴 주시는데 또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데 물론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필요한 줄 알고 주시지만 또 구하도록 해갖고 또 하나님이 어떨 때는 구해야 줄 때도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주는 줄 깨닫게 되는 그런 신앙의 정도에서는 구해야 줍니다. 근데 신앙이 장성해서 이제 그런 거 구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되면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아직도 뭐 믿음이 좋겠지만 구해야 주는 게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딱 기다렸다가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벌써 뭐 의뢰 다 당연히 주님이 또 주셨구나 오늘도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의 의라는 게 너무 받은 게 너무 커서 또 오늘도 또 배워서 또 알고 배워서 또 알고 그게 우리 계시록에 나오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데 14만 4천인밖에 배우고 부를 사람이 없다 이래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선택받고 대속받은 중생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사흘 속에 사람 되어 오신 그 희생의 사랑,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 또 3일 만에 인성을 잃고 부활하신 그 희생의 사랑,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희생의 사랑, 이런 것들을 그거 위해서 우리 땅에 필요한 이런 것 저런 거 주시기도 하다가 또 뺏어 가시게 하다가 또 우리 죄를 친히 지시고 또 형벌도 받으시고 그 모든 거 그런데 그게 다 우리 영원성에 속한 거지. 잠깐 썩어지고 같이 세상과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또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 당신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를 다 주는 거와 같이 그죠? 그게 제일 큰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수 대속의 노래를 또 배워서 알고 부르는 게 바로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현실이 너무 어려운 현실이야. 그러니까 더 주님을 갈급하게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주님을 찾도록 만들고 더 그 대속의 노래를 또 배우게 만들고 또 부르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부르게. 이러니까 오늘 뭐 어떤 물질 주고 어떤 이류를 줘서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라 그거 비교가 안 돼.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알고 그분이 구원을 주시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하고 주님을 나에게 다 주신 걸 생각하니까 그 생각만 해도 뭐 과거에 그게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에 주실 게 또 감사해. 그죠? 또 감사.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겠죠. 또 이 복음을 뺏으러 가려고 마귀가 또 미혹도 주고 협박도 하는데 그 앞에 우리 타협하고 순종해야 되겠어요? 이거 조금이라도 못 내나 주님을. 그러니까 순교자가 있고 순생이 있는 거죠. 타협하면 순교가 있겠어요? 지금도 예배가 너무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 타협을 못 하잖아요. 정부가 예배를 얼마 동안 드리지 말아라 해서 열어주면 너무 감사하고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미혹과 핍박의 시대를 주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럴수록 또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차지하도록 한 것 같이 너희 핍박과 미혹 가운데 이만큼 예배와 주님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 서로 이렇게 재는 거잖아요. 재는 거 그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에도 보면 달아서 재었다.
누구 어느 왕 보고 그랬다. 벨드사살 왕이지. 그래 달아서 서울에 부정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왕위를 뺏긴다. 우리도 달아봐 하나님 그때마다. 윤수 목사를 한번 달아봐. 아이고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어. 너 벨드사살 너 달아보니까 안 된다. 오늘 나 너 불러가겠다. 이래 버리면 가야 돼. 참 우리 김영민 사님 하나님 매일 달아보는 것 같아요. 자기 저울에 내가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여기 결론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데 여러분들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의 살대속의 의를 믿어서 너무 감사하고 생각하니까 또 감사. 이거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전하고 주님 이걸 의롭다 하신대요. 믿음을. 내가 어떤 바리새인 같이 몇 가지 율법적 의를 딱 행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했어. 이거 좋아하시겠어요? 미워하시겠어요? 한번 옥녀 씨 미워하게 해서 좋아하시겠어? 그 옥녀 미운 일을 해봤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님한테? 근데 그때는 그거 잘하는 줄 알고 자랑했지. 지금 해보니까 하나님 미워하시겠지. 바리새인들은 그거 잘하는 줄 알고 했잖아. 그죠? 근데 주님 그걸 미워하셨잖아요. 자, 오늘도 갈수록 신앙,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희미하게 알다가 확실히. 자, 이제 내가 어떤 율법적 행위로 사는 게 아니지요?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어떤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뭐예요? 그 의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거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면 오직 의인은 이 믿음을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걸 그 로마서 1장 17절에 확실히 나타내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설명을 로마서 11장까지 하는 거예요. 끝절까지. 그 중에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 아브라함을 들어가고 아브라함도 봐라. 행위로 어렵다 한 게 아니다. 뭐로? 그분을 믿음으로 어렵다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행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선택한 이 뭘 생각하고 깨닫고 그걸 깨달아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몇 번은 실패를 했지만 주를 위해서 다 아들까지 드리는 자가 되고 그죠?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위를 갖고 율법적 행위를 하려는 게 우리는 모든 게 감사, 믿음으로 한다는 거는 믿음의 의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사가 있다. 결과적으로 감사가 나와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불행하지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없는, 감사가 없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살대속의를 모르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믿음을 잘못해가지고 주님이 뭐 내가 믿는 대로 하면 주실 줄 믿는 요렇게만 딱 아주 한 국한되게 딱 기퉁이만 알도록 이렇게 마귀가 만든단 말이에요.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복 받으세요 믿고 정말 성경에 말하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믿으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거고 그죠? 예. 그래 여러분들 점점 제 말이 좀 먹혀 들어가면 좋겠어. 나이 사람 조금 먹혀 들어가요? 아니 목사님 밑에 사니까 내가 이렇게 빚쟁이 되고 가난하게 됐어. 어떤 교회 가면 나 부자가 될 줄 모르는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이고 우리 나이사님 나를 원망을 하면 원망해야 돼. 가난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부자를 못 만들어줬어 제가요. 나이사님 죄송해요. 예? 그럼 제가 벌어서라도 보충해 줘야 돼 이제.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더 귀한 거 예수님의 그 사흘대석을 깨닫고 믿어지는 그 부자를 만들어 그거는 조금 내가 조금은
하나님 뜻을 따라 해주는데 조금은 좀 우리 나주사님 약간은 받는 것 같아요. 바꿔줘서 떡만 먹으러 온 사람을 이제 떡이 아닌 예수님의 살대석의 그 피와 살의 은혜를 좀 이제 먹을 거 하는 사람이 조금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주님 생각만 해도 좋은 거야. 오늘도 지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생각만 하니까 또 내가 이렇게 믿고 또 오늘 험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또 연단 받으면서 주님을 또 배워간다는 게 너무 또 감사하고 뭐 지금도 감사한 거야. 주님을 생각하니까. 나에서 지금도 감사해요. 예? 뭔가 마음에 불만족에 차가지고 하나님 왜 저러세요? 하나님 제발 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애들은 요번에 수능을 그렇게밖에 못 봤어 하나님. 또 이러고 또 그 사람이 좀 그 믿으면 그게 다른 거예요. 이거 오늘 요 정도만 합시다. 이제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말을 다 표현으로 전할 수는 없지만 성령이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해주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파할 때 이런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 처음에는 그 이해 못하지만 두 번, 세 번째는 저기 뭐지? 저기 뭐지? 이러면서 그게 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파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전파라. 지금 어떨 때 말씀을 전파하면 좀 미친 소리라고 있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미친 소리가 아니야. 이게 참 사람 살리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제 이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말하면 그래도 이제 막 반발을 하겠지만은 근데 그래도 너무 일방적으로 팡팡 하지 말고 약하니까 좀 어떨 때는 그 선포는 하되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에게도. 알겠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제가 좀 지혜롭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어떤 집사 보고 그거 몰라? 일이 좋은데도 몰라. 이래 한다고 들어가겠어요, 그게? 또 앉아놓고 또 한 시간, 2시간 서로 막 논쟁한다고 들어가겠어요, 그게?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혜롭게 하자고요. 또 사람한테 말씀을 전파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전할 때 또 자기가 잘합니다. 알겠죠? 전할 때 잘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믿음의 전투라는 걸 꼭 싸워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믿음의 전투를 더 잘 싸웁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